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8면에 있고요. 우리 한 절씩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이 시간 산 위의 영광을 산 아래의 삶으로 드러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월드컵 열기가 뜨겁습니다. 비록 우리나라는 아쉬운 결과로 그 열기가 완전히 식어버렸기는 하지만 점차 이제 8강을 넘어서 이제 4강, 아마 지금 남은 두 경기가 이제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잉글랜드가 이겼고 이제 아르헨티나가 경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4강이 이제 결정되는 이쯤 되다 보니까 전 세계의 이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월드컵의 우승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죠. 특히 이번 대회를 보면 메시나 아르헨티나의 메시나 포르투갈의 호나우두나 또한 호날두나 아니면 이 브라질의 네이마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세계적인 선수들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큰 대회가 이번 대회입니다. 여러분, 예전 같았으면 이 세 사람들을 보면 진작에 은퇴했을 나이대들입니다. 근데 여전히 세계에서 최고의 무대에 최고의 선수로서 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철저한 자기관리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상에서 섰을 때, 그 정상에 섰을 때 주어지는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기쁜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쉴 때 연습을 하고 먹고 싶을 때 먹지 않고 놀고 싶을 때 놀지 않고 자신의 욕망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연단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아까 언급했던 세 사람 가운데 월드컵의 우승을 경험한 사람은 메시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정상의 영광을 경험한다라는 거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땀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 모든 선수들이 어렸을 때부터 점점 성장해 나아오면서 크고 작은 대회에서 1등의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를 좀 달리 표현하면은 이런 문장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과거에 경험했던 영광의 기억이
미래에 주어질 더 큰 영광을 기대하게 만들어 현재의 혹독한 시간을 견디게 하는 힘이 생기게 합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과거에 경험했던 영광의 기억이 미래에 주어질 더 큰 영광을 기대하게 만들어 현재의 혹독한 시간을 견디게 하는 힘이 생기게 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장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문장을 통하여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소 오늘 본문을 변화산의 기적과 같은 제목을 통하여 많이 어렸을 때부터 이 본문을 접해 왔습니다. 변화산의 기적이라고 하다 보니까 모든 설교의 초점이 기적에 맞춰져 설교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기적 속에는 예수님의 그 분명히 숨겨둔 의도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6장과 17장이 흘러가는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마태복음 16장과 17장을 그리스도가 주로 고백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통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16장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나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16장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시냐면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끝까지 충성된 자에게 하늘의 영광과 그에 합당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곧바로 17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7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높은 산이란 어떤 산을 말하고 있냐면 헤르몬 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헤르몬 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서 해발 2814m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 해수면보다 마이너스 200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반 평지보다 갈릴리 바다가 200m 아래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기준으로 헤르몬 산을 보면 무려 3000m 정도가 되는 높이이고 거대한 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고 그 올라간 그 현장 정상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시는 장면으로 16장에서 17장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행간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내용이냐면 첫째, 예수님은 가장 높은 산에서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이스라엘에서 높은 산에서 출발하여서 내려가시는데 어디를 향해서 내려가시냐면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여정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곳은 어느 곳이냐면 그 십자가 여정의 출발 지점과 같다라는 것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로는 진행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산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산 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산 위에서 그 영광을 경험한 다음에 산 아래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산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그 산 정상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산 위에서 가장 위대한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 왜 이와 같은 은혜를 보여주셨을까요? 영광을 보여주셨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날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미리 맛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영광의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드라마를 시작할 때 보면은 그 드라마가 언제 시작합니다라는 것을 짧게 요약해서 미리 보여주는 것을 예고편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찬란한 영광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그 예고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하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문장이 있었잖아요.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미래에 나에게 주어질 더 큰 영광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어려움, 현실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라는 이 관점, 이 문장을 잊지 말라고. 여러분 지금 이 행간 속 세 가지에 통하여서 그 안에 관통하고 있는 관점이 바로 이 문장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그 영광의 기억이 미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면서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영광을 살아가고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산 위에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 변형대사라는 이 말은 변하다와 형상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로서 외형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는 흔히 옷을 갈아입거나 이발을 하거나 화장 전과 후 이럴 때 쓰는 영어 단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change라고 씁니다. 옷을 바꿔 입거나 화장 전의 얼굴과 화장 후의 얼굴이 확연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쓰는 영어 단어가 change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변화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change로 쓴 것이 아니라 transformation이라는 이 단어를 써서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모든 것들이 다 근본에서부터 통째로 다 바뀌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조금 더 쉽게 잘 이해하려면 빌립보서의 말씀도 함께 읽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본체셨다.
그러나 우리야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감추시고 사람의 모양과 종의 실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오늘 본문으로서 바꾸어 이야기한다면 변화산의 사건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본래에 가지고 계셨던 그 본체,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그 모습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던 그때로 그 신성한 영광으로 잠시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여정,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시면서 그 시점에 이와 같은 엄청난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제자들은 세속적인 영광을 추구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죠. 하지만 칭찬을 받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자 예수님을 말리다가 책망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대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세속적인 영광으로 로마를 정치적 이 압박에서부터 구원해낼 정치적 메시아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말렸다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 주는 영광을 쫓아서 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명예나 권력의 영광을 쫓아서 높은 자리로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죠.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 그 영광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쫓고 어떤 사람은 인기를 쫓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세속적인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요. 물론 이와 같은 영광이 나쁘고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끔 가로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세속적인 그 영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영광을 미리 보여주심을 통하여 세속적인 그 영광을 쫓지 말고 진정한 영광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달라지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사울은 유대교와 또한 율법, 종교적 열심을 쫓았던, 자신만의 세속적인 영광을 쫓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인생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의 그 강렬한 광채로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의 기도로 인하여서 눈이 뜨게 되어서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더 이상 바울은 세속적인 영광을 쫓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산 위의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영광을 맛보다 보니까 그동안 자신이 목숨 걸었던 그 세상의 모든 조건들은 그저 배설물처럼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진짜 영광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 만나는 과정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만큼 닮아가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참된 영광, 진짜 영광이 성도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 설교의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도의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충분히 보지 못한 데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그 하찮은 것에 목숨 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성도들이 그것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세속적인 영광을 쫓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산 위에 진정한 영광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참된 신앙은 산 위의 영광을 체험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의 영광을 맛본 자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산 위의 영광이 무엇이고 이걸 경험하게 하신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형된 이후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예수님이 누구랑 대화하고 계세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장면을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구약 율법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구약의 모든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의 상징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과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성취된다라는 것을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영광은 무엇일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나누고 있는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그 단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행한 이 병행구가 마가복음에도 있고 또한 이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지금 세 사람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별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이다라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세 사람이 나누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장은 무엇이냐면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여기에 세 단어가 있는데 앞에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걸로. 장차라는 이 단어와 별세라는 이 단어와 것을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단어를 집중해야 돼요. 왜 세 단어를 집중해야 하냐면 이 세 단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장차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멜렌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에멜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임박한 미래에 어떤 일은 확실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라는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연한 비극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이 장차라는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글로는 것을이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플레룬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무엇으로 가득 채워서 성공하는 거예요. 어떤 빈컵이 있을 때 물을 계속해서 붓다 보면은 이 빈컵이 점점 물이 차올라서 이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단순한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득 채워진 의지적 예수님께서 의지적으로 죽게 되신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세 사람이 나누고 있는 주제인 별세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엑소돈이라는 단어, 이 엑소돈이라는 단어의 원형이 뭐냐면 엑소도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할 때 출애굽이라는 영어 단어가 엑소도스라는 거죠. 출애굽, 노예에 있었던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애굽을 출발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죄와 사망에 빠져있던 그 인간들을 구원하신 영적인 출애굽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들의 자연적 죽음과 달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죽음은 약속된 미래 가운데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변화산의 기적, 이대로 줬사오니 그 광채는 어땠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니고 우리가 나눌 주제가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나누셨던 대화의 핵심. 그 대화의 주제가 뭐냐는 거예요. 그 영광의 핵심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신다라는 거. 그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 구약에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여줌으로써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때요? 그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하는 그 십자가를 실패로 보고 있어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보고 있고 세상의 경험과 지식으로 봤을 때 성공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의 잘못되었다라고 온 힘을 다해서 말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을 보내셔서 세상의 기준으로 가장 처참하고 부끄러운 그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낼 유일한 방법이고 그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 그 진짜 영광을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산의 기적을 통하여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실까요? 우리의 산 아래의 삶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피하지 말고 아무리 무겁고 힘들더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다 보면 반드시 부활의 기쁨과 승리를 맛보고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누누이 말하지만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하지만 충성은 바로 우리의 상급은 충성을 통해서 받는다라는 거. 산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산 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사람은 산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4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요? 주님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몇 채를 져야 돼요? 4채를 져야죠.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여기가 좋다고 하면 자기도 머물러야 되니까 4채를 져야죠. 근데 정신이 없죠. 3채를 짓겠습니다. 산이 너무 좋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지금 황홀하다라는, 어쩌면 당연하죠.
고통 많고 염려 많고 문제투성이 많은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마음과 동일하다라는 것.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와 동일한 말씀이 들려와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쉽게 말해서 딴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8절과 9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하늘의 음성이 끝나고 눈을 들어서 보니까 예수님만 계시고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다는 것. 산 위에 영광이 사라져버렸다는 것. 빛나던 예수님의 모습은 사라지고 본래 제자들이 알았던 예수님의 얼굴이 돌아왔다라는 것. 결국 모든 기적이 사라지자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본 일을 그 이후에 인자가 죽은 이후까지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돼라는 충고를 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내려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산 위에 영광이 아름다워도 그곳에 영원히 머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수련회 많이 가잖아요. 우리 전교회는 수련회도 앞두고 있잖아요. 수련회의 기쁨이 뭡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듣다 보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압도되는 영광을 누릴 때가 있죠. 저 어렸을 때 산 위에 올라가서 그 무서운 때 꼭 산기도 시키거든요. 그럼 얼마나 무서우면 조금만 소리가 나도 흔들리니까 막 나무를 끝까지 잡고 있어요. 나무를. 왜요? 무서워서. 조금만 소리 부시럭거리면 힘들어지니까 끝까지 부여잡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끝까지 붙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방언을 하게 되고 성령의 그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이대로 좋사오니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의 삶은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에 있다라는 거. 산 아래로 내려가서 삶을 통하여서 그 영광, 산 위에서 받은 영광을 가지고 산 아래에서 너에게 주어진 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살아가라는 거. 결국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선교 역사에 뛰어난 산 위의 은혜, 그 영광을 체험한 사람 가운데 산 아래로 내려와서 살아갔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20대 후반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의 그 식인종 부족인 아우카 부족에 복음을 전했다 순교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선교사는 미국의 명문 대학인 휘튼 대학의 수석으로 졸업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했을 때 이제 탄탄대로 세속적인 그 영광이 그의 앞에 잘 펼쳐지게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접고 그는 오히려 가장 낮고 어두운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복음 한마디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 부족이 던진 창에 찔려서 죽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야 이게 무슨 낭비냐,
이렇게 뛰어난 인재가 왜 그런 곳에 가서 죽느냐라고 한탄하고 아탄카워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가 어렸을 때부터 써온 일기장에 나오는 문장을 보면 그가 어떠한 영광을 추구했던 인생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의 일기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짐 엘리엇 선교사는 세상의 그 세속적인 영광이 아니라 내가 장차 마주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이라는 그 진짜 예고편을 미리 가슴에 품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를 바보라고 말하지만 그는 산 위에 영광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 그래서 산 아래로 가장 어둡고 가장 위험한 땅에 나아가서 창에 찔리는 그 순간에도 그 방어할 수 있는 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총을 쓰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 총을 숨겨놨어요. 그리고 그 창에 찔리면서까지 주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과거의 영광의 기억이 미래에 나에게 주어질 그 찬란한 더 크고 위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통과 시련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게 한다라는 것. 성도 여러분, 현실의 파도가 우리에게 어려움처럼 밀려와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의 벽 앞에 우리는 언제나 무너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산 위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그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어설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과거의 그 영광의 기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미래에 나에게 주어질 더 큰 하늘의 영광과 상급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을. 말씀을 정리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베드로가 시간이 지나서 훗날 그날의 기억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교묘히 짜깁기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다. 지극히 큰 영광의 그 현장 속에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소리를 나는 직접 들었고 그 소리를 예수님과 함께 그 거룩한 산에 있었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그 소리 다 들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그날 그 산 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억을 끝까지 붙들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베드로도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마태복음 17장에 이 산 위에 그 영광의 현장에서 얻게 되었고 그 힘을 가지고 평생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
그 모든 아픔들을 견뎌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내용들은 다 잊으셔도 돼요. 다만 아까 그 한 문장, 과거의 그 영광, 그 과거의 한 영광을 기억하면서 미래에 그것보다 내가 그때 과거에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영광을 보여주셨구나 라는 것보다 더 큰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더 큰 은혜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나의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 우리의 현실로 가야 된다라는 거. 그곳에서 더 큰 영광의 선물을 내게 주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 산으로 아래로 내려갈 때 제자들만 내려갔습니까? 아니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내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세상을 향해서 산 아래로 내려갈 때 나 혼자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내려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든지, 병원이든지 나의 모든 일터이든지 가정이든지 상관없이 그 산 아래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거의 모든 것들의 어려움이 나의 삶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산 아래로 담대하게 내려가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내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